자, 오늘은 집에서 34번째 시간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바울의 참된 자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자, 바울은 11장 전반부에서 자신이 이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자신이 그 사도로서 당한 이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부분은 11장 16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가 해당되고요.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락은 이 바울이 실제로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21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은 바울의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함을 자랑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16절부터 21절까지 말합니다. 자세히 봅시다. 자, 16절.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 두십시오. 11장 1절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하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한번 말했지만 내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를? 내가 이렇게 좀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은 이 바울이 자랑하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어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는 안 되는가?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서 자랑이라는 건, 자랑은 뭐만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할 수 있고, 또 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 그 강함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이 잘남이나 자신의 어떤 이 수고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울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고 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절.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니까 그들은 이 어떤 육체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어떤 출신,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또 어떤 가문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던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을. 그렇지만 바울은 뭐를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함을 바울이 자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자, 말투가 어때요? 비꼬는 말투 같죠, 그렇죠? 비꼬는 말투가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어요? 스스로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자기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를 용납했어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을 용납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짓은 뭔데?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적자들을 고린도 교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 용납한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가 뭐예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거짓 예수, 거짓 복음, 거짓 영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리키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이 대적자들을 고린도 교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 교회가 용납해준,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태도를 좀 비꼬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들 지혜롭다며, 근데 왜 이런 어리석고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였어? 라고 책망합니다. 20절.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19절의 연장선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대적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을 용납해 주고 있는지 점증법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점증법은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죠. 보세요. 잡아먹어요. 골려요. 얕보아요. 심지어는 뺨을 때려요. 이렇게 점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는 이 점증법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종으로 부려도. 자, 이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다? 완전히 대적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아마도 어떤 영적인 상태, 또 육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완전히 이 대적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잡아먹었대요.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표현을 뭐 잘 쓰지만은 대적자들이 그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착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아마도 금전적인 것이겠죠. 세 번째는 골린다. 골린다는 것은 이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취하다라는 뜻으로 요 앞에 나오는 잡아먹다랑 비슷한 의미예요. 얕보았대요.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얕봤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그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뭘 했느냐? 뺨을 때렸대요. 여러분,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뭐 풀스윙을 하는 이 뺨이 아니고, 이것도 뭐 오늘날 우리가 뺨을 맞으면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이 당시에 뺨을 맞는 것은 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더 모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뺨을 이거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했잖아요. 오른뺨을 맞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때리면 왼뺨을 맞는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거는 이렇게 손등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왼뺨도 돌려대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뺨을 맞는다는 건 뭐 이렇게 맞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아마도 이 표현이 바울이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이런 폭력적인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대적자들 앞에 노예 같은 상황, 완전히 압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무례하게 대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도 그런 이런 고발하는 프로그램들에서 보면 이 기도원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신체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유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바울이 썼다면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대우들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용납할 정도로 지금 이 굉장히 이 대적자들 앞에 종속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대적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1절 상반절.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 대적자들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뭐라고? 바울은 대면하면 약하다. 대면할 때는 약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비꼬아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21절 이 하반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은 이제 진짜 한번 자랑해 보겠다. 바울의 자랑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자, 대적자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육신을 자랑하고 어떤 이 육체적인 것을 자랑했다면 지금 바울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대적자들이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다? 히브리 사람이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데, 요 표현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분명히 선교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출신 성분을 보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전적으로 이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들이죠. 다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어를 일상생활 용어로 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당시에 일상생활 용어는 뭐예요? 헬라어 아니죠.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가상 칠언하신 것 가운데 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뭐 달리다 굼, 이 다 아람어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아람어로. 물론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었지만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아람어예요. 자, 이렇게 아람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실제로 삶에서 쓴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무슨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구약 성서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구약 성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서의 언어인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스라엘은 누구가 이름이 바뀐 거죠?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 이 야훼로부터 선택받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민족적 개념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족적 개념으로 조금 다른 뉘앙스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크게 이제 두 명이 있죠. 누굽니까? 에? 가인과 아벨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서 이삭은 선택받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한 어떤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삭을 가리키는 어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사용됐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개념으로 자신들은 이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자신들의 신분으로는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다 라는 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런 자랑들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이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랑이 시작되죠.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이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사도로서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이 역할을 했느냐, 사도로서의 일을 더 많이 했느냐라고 하면 자기가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나는 막 더 많이 맞았어. 나는 막 더 많이 죽을 뻔했어. 이게 자랑이에요? 나는 막 더 많이 비참해. 나는 더 가난해. 이게 사실 자랑이 아니에요. 앞서 이 대적자들의 자랑을 보면 유대인적인 이 순수 혈통을 강조해서 자신들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 어떤 연약함,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점증법이 사용됐어요. 수고했다, 감옥에 갇혔다, 매 맞았다, 심지어는 죽을 뻔하였다.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의 사도답게 일했느냐, 이 자랑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자,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태형이에요. 태형을 맞는데 이 신명기 율법에서는 몇 대까지 때릴 수 있게 돼 있을까요? 네, 40대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40에 하나 감한매,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나오죠. 40에 하나를 뺀 39대만 맞았을까요? 40대 안 맞고 율법에는 40대 때리라 했는데 왜 39대만 맞았을까요? 조금 덜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때리던 놈이 39대만 때려서. 천의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40대 때리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41대 때렸어. 그러면은 이 때리는 사람이 율법을 어긴 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한 대를 이제 적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이 유대인에게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적인 거야. 대체로 이 40대를 때리는 일은 어떤 걸 잘못했을 때 이걸 때리냐면 회당에서 관련된 어떤 범죄자들, 회당을 더럽혔다거나 회당을 모욕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잘못했을 때 내리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창기에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 중심으로 했어요. 회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초창기에, 사역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매를 맞은 게 아니냐. 물론 이제 후에는 조금 이제 그 사역이 자리가 잡히고 나서는 이제 교회들을 세웠으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했지만 굉장히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25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 채찍으로 때리는 거는 로마의 형벌이에요.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로마 관리 빌라도의 이 내린 형벌에 따라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유대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태형을 맞았겠죠. 근데 이 채찍은 로마의 형벌인데 채찍을 맞는 거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맞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몇 번 맞았대요? 3번이나 맞았대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건 보면 아마도 종종 이 관리들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또 때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내가 맞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맞았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돌로 맞은 일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한 번 돌로 맞아서 거진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그 성 안에서 들어다가 성 밖에
집에 던져 놓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돌로 치는 일은 뭐냐?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을 막 돌로 치는 일은 없어요. 당연히 노예가 천한 신분의 사람이 시민권자를 돌로 치는 일도 없고, 돌로 치는 일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배교자, 신성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때리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손이 이 사람을 닿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돌을 써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세 번 파선을 당했다는 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시기상으로는 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요 편지를 쓸 때 이 앞에서 세 번 파선을 당한 일은 이제 뭐 잘 몰라요. 언제 있었는지. 다만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배를 많이 탔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 당시에는 당연히 뭐 날씨 예측 이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또 항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부족했으니까 파선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당연히 이제 파선당했으니까 이 개역 개정에는 일주야라고 나오거든요. 일주야라는 말이 하루, 일은 한일자고 주는 낮주자고 야는 밤낮자니까, 그러니까 하루 밤낮을 꼬박 샜다는 말이죠. 자, 26절.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27절.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바울이 뭐 하다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한 것,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8절.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밤마다 날마다 자신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을 세워놓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윗 목사님이 지금 다 없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각각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편지로 전해져 오고 사람들이 와서 또 전하고 바울이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사실은 그게 더 바울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좀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가면 좋겠는데 맨날 고린도 교회 문제 있다, 어디 문제 있다 하니까 굉장히 바울이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이 염려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의 약함은 스스로 무능해서 약한 게 아니라 교인이 육체적으로 아프고 약하고 힘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것에서부터 바울의 약함이 온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니까. 넘어지는 것은 미혹되어서 악 또는 거짓에 빠진 것을 말해요.
어느 교회가 지금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바울의 마음은 애가 타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30절에서 33절 통으로 한번 봅시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내가 자랑하겠다, 육체적인 자랑을 하겠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자랑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랑들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건 뭐냐면 다마스쿠스라고 적혀져 있는 요거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메섹을 가리키는 거죠. 다메섹에서 겪은 이 사건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하는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 보겠다. 물론 앞서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은 것, 환난 당한 것, 이것 다 바울의 약함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앞에서 다 바울의 약함을 자랑을 했는데 이 뒤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 역시도 바울의 약함을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이 왜 바울에게 이 약함이 되는 사건이냐?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해석이 다소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바울이 다시 기술을 하면서 이게 자신에게는 약함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친 게 이게 약함인가? 또 이게 자랑할 일인가? 그 도대체 바울이 왜 이거를 가지고 왔을까? 한번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을 겁쟁이다. 다메섹에서 그런 어떤 핍박이나 이런 환난이 두려워서 바울은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아마 이렇게 겁쟁이로 비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조금 그 유대교적으로 해석하면 복잡합니다만 이 성벽에서 타고 성벽을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점령하는 듯한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그 모습은 실제로는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벽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의미로 유대교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니들이 말하는 이런 약함, 나의 약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약함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는 나의 강함 혹은 어떤 유대교적 그런 뉘앙스에서는 내가 강함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 가지를 조금 뭐랄까요 억측이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요 사건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려서 다메섹으로 눈먼 상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나음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 회심의 초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그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 회심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환난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울 마음속에는 아마 평생도록 자신의 어떤 약함으로 생각되어진 게 아닌가라고 우리 깔뱅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해석해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적자들의 자랑에 대해서 자신도 사도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고요. 12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이 신비적인 것, 결코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 당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제 12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이 메시지를 찾지 말라 했으니까 찾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거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드러낼 만한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참 이거를 자랑해? 3번 맞고 죽을 뻔하고 이게 자랑이야? 바울 자랑하려면은 나 자랑할 거 있잖아요. 나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야.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야. 나 그만큼 잘 알아. 율법.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들은 그냥 유대인이지만 그 속국의 사람이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환난당한 것, 약한 것, 어려움 겪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연약함 속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잘한 건지 이거 판단을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